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시온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4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 갈 길 나가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우리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디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 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다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찬송가 542장입니다. 평생 받았으니. 우리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함을.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고 오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도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늘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잠잠히 고백할 때에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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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삼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와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란 표로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선교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보살피며 사랑이 넘치는 정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기도와 신령 부흥회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43명의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훈련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직접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고 오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로 인하여 힘들게 않게 도와주시며 환경과 날씨에 적응하게 하시어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이 시대에 저희들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어 그리하여 분별과 갈등 찢긴 이 땅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잘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아새겨 세상에 살아갈 때에 큰 미끄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계획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목양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각 부에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며 청천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로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마음속 깊이 울려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청천의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삽시다. 예,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늘 바뀌고요.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뒤집고 변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통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만 그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은 틀림없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실히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것, 모아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인데 이에 반해서 악인들은 참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권모 술수를 사용합니다. 또 힘이 있으면 눌러가지고 겁박해가지고 뜻을 이룹니다. 또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요. 또 건강하고 참 오래 삽니다. 좋은 집에 살 뿐만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자식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근데 이런 것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 또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면은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악인을 심판하고 또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로 느끼는 삶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죠? 그는 평생 하나님을 다윗 왕처럼 섬겼습니다. 26살의 왕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세의 젊은 나이에 원치 않는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연장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행복했는가?
아니요, 병이 나은 이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왔는데 기분이 너무 업돼 가지고 왕궁 창고를 전부 다 열어 가지고 보물을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또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5년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왕으로 돼가지고 55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는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백성들도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그 므낫세를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정도로 므낫세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도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선한 왕들은 고난을 받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악한 왕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우연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별로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는 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정직하지도 않거니와 온전하지도 않게 행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들을 일컬어서 악한 왕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므낫세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악한 왕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르호보암, 여호람, 아하시야, 아하스, 아몬,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많은 왕들이 악한 왕들에 속합니다. 이 왕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나같이 하고 성전 예배를 없애버리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두 번째 종류의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은 정직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마샤가 그런 왕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솔로몬, 또 요아스, 우시야, 요담,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잘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교만해져 가지고 말년에 어려움을 겪고 좋지 않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서 에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신하들이 왕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죽이게 하고, 처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신하들에게 죽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직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마음과 동시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왕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 다윗을 이어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는 왕들이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왕들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도다.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은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일평생 평생 나라가 부강하였고 또 평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악한 왕입니까? 아니면 정직하기는 하지만은 온전하지 않은 왕입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죠.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직하기도 하면서 온전한 사람입니까? 손을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잠을 깨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정직한 마음은 뭐고 온전한 마음은 뭐냐?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절 4절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뭐라고 기록됐냐?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직한 마음. 이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힘썼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전쟁 때입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른지 안 따랐는지 전쟁이 나니까 알게 됐어요. 에돔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게 뭐냐니까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군인들, 용병들을 사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용병들을 샀다는 거예요. 몇 명을? 10만 명을 샀다는 겁니다. 고용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아마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사람을 돈 주고 용병으로 고용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다음번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는 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하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아마샤 왕을 반역해서 죽이게 됩니다. 참 이 아마샤가 평생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일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삶의 부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원칙을 갖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원칙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악인은 멸망합니다. 정직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행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정직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행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생과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왕들 같으면, 우리가 보았던 아까 아마샤 왕 같은 경우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그 적들과 전쟁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사울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은 하나같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죽게 되었어도 그것을 변화시켜 가지고 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요셉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도다. 여러분, 15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죄수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노예 생활, 죄수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 이런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 내려가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악한 왕일 때는 아들이 선한 왕이 나오고, 아버지가 선한 왕일 때에는 아들이 악한 왕이 나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선한 왕이면 아버지도 아들도 본받아 가지고 선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 3대 왕을 제외하고는 항상 반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은 선하고,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은 악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믿음의 가문이 3대, 4대, 5대를 가는 가문이 별로 없어요. 1대에는 잘 믿던 집안도 2대로 내려가면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한 왕일 때는 아들들이 악한 왕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쉽게 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죄를 짓고 타협하는 것을 꺼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왕일 때는 아들이 악환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악한 왕일 때에는 아들이 선한 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왕들이 끝까지 처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기는 했는데 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분으로, 좋은 분으로 생각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교만해져 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할지어다. 또 시편 31편 3절 말씀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2편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루 종일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책임감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끝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싶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 나와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주일이면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풍파가 많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편하게. 믿기는 믿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보세요.
우리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보다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왜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 마음에 실망감이 자꾸 생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실 수 있기를,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장애물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이것이 늘 마음속에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잘 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여호람 왕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람 왕은 악한 왕들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상 숭배, 온갖 불의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죽을 때 비참하게 죽기는 했지만 이 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정도인데 왜 저 사람을 징벌하지 않고 저렇게까지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던지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때문이다. 이 여호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람의 조상인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을 가만히 볼 때 그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 우리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 아무리 악한 왕도 그 조상에게는 믿음을 따라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자손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이슬람의 조상이었던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그도 많은 자식과 재물을 얻고 오래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보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상충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혼내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를 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여러분, 다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징계하고 훈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과 개인 아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개인의 입장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더디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우리의 오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게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그냥 고난 가운데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실패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와야 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용량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면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대부분 악한 왕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또 정직하지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왕들도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것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돈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나에게 자유가 있고 그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바로 요 지점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전쟁할 때에 돈으로 용병을 사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손만 탁 붙잡으면 해결될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그냥 덥석 붙잡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애물을 극복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올 한 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이시고 또 기쁘고 즐겁게 섬길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우리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2024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금주 암송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새가족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해드림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용 형제님.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잠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원용 형제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가정을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새해가 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나올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서 확인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내일 나오시기를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잘 준비합시다. 우리 그리고 특송 순서를 맡은 분들 잘 섬겨주시고요. 또 차량 운행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꼭 차를 타고 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일 신년 부흥회가 2월 14일, 21일 양일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오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별 기도 제목 제출하시고요. 또 회개감사 마무리해 주시고 재직회 부서
임명 누락된 것 올려드립니다. 관리위원회 시설부 조경 담당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임명해드립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수령해 가시고요. 또 교회 직원을 뽑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역자 2분이 부임하셨습니다. 영아부를 담당하시는 유수민 전사님, 또 중등부를 담당하는 권택준 전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우리 인사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잘 섬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즐겁게 교제하고 또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나라 민족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